파수꾼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정치에 색깔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들은 걸 얘기합니다. 최근 한국 육군 제1군단의 최정방 경계작전과 관련하여 이른바 빈총 경계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뉴스였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총은 있는데 경계를 하는데, 파수꾼처럼 경계를 하는데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이 근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GP야 GOP, 휴전선 전방에서 운용하는 그런 경계 초소에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은 채 경계 근무를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발 상황이 적군이 왔을 때에 즉각 대응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국방부는 관련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서 제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침투할지 모르는데 최전방에 무기가 있지만 즉각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계는 이처럼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계는 군인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과 국가의 안전에 달린 임무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경계 근무를 서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섰습니다. 근데 이 경계 근무를 쓰면 가장 힘든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졸음입니다. 졸음입니다. 꼭 놀 때는 졸리잖아요. 근데 근무를 쓰면 10분 지나면 그렇게 졸립니다. 이거 제가 1부 때 안 했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10분을 눈동자같이 아주 경계 근무를 잘 쓰다가 뒤에 5시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졸음이라는 것이 가장 무섭잖아요, 여러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해도 졸면요, 그때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때 만약 적은 그 시간을 노려가지고 침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 근무의 목적은 빨리 위험을 발견하고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계 근무의 목적이 오늘 에스겔서 3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경계 근무, 파수꾼의 사명이 에스겔 33장 2절과 3절에 나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여러분, 적이 옵니다. 여기서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칼 같은 적이 임하는 걸 보게 된다면 경계를 맡은 파수꾼은요, 그 화가 임하기 전에 빨리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그 임무가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3장은 경계 책무를 담당하는 파수꾼에 대한 사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파수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경계 근무를 하는 파수꾼에 대한 세 가지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게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질문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파수꾼입니까? 오늘날의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장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인자야,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해요. 즉 사람의 아들이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연약한 사람의 아들 에스겔에게, 연약한 사람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주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인은, 경계하는 군인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 경고하잖아요. 근데 에스겔은요,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경고해야 됩니까? 에스겔은요, 군인과 다른 방법으로 경고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파란색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경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사용해야 될 경고는 나팔이 아니라
입으로 통해 나오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라 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론이나 자신의 감정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간색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대신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군인의 파수꾼들은 나팔로 불지만 영적인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예배를 통하여 파수꾼의 나팔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팔은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위로만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발견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리라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 우리는 위로를 받지만 때로는 우리 죄를 지적하며 경고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정지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한 마치 군인의 경고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목회자는 교회를 위한 파수꾼입니다.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만 들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위로해야 될 때는 위로해야 됩니다. 책망할 땐 책망해야 됩니다. 위험에 다가올 땐 분명히 경고해야 됩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좋은 말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뿐입니까? 여러분도 파수꾼입니다. 바울 사도는 직분자인 여러분이 파수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직분자인 여러분에게 자신을 살피고 온 양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삼가라라는 한국말 번역은 깨어 살피라는 거예요. 직분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파수꾼처럼 먼저 앞을 살피고 말씀을 잘 들어서 옆에 계신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 우리 모두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에스겔처럼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켜야 될 영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지켜야 될 영혼들 다 맡기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성적과 건강만 살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살피는 부모로서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구원의 빚을 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어서 그 주님의 보혈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같이 고백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망 어두운 데 가운데에서, 파란색 보세요,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기이한 천국의 빛,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실을, 이 아름다운 덕의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경고케 하신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 천국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파수꾼인지 아셨죠? 여러분도 파수꾼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 경계하며 하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책임져 삼가 지켜 깨어 보살피는 파수꾼의 역할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성벽에 서 있지만 오늘날 파수꾼인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부모는 가정에서, 교사는 교회 학교에서, 성도는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을 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성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혹시 자녀의 영혼이 위험한데도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교회 생활을 안 하는데 여러분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나팔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 위험을 보고도 침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사랑과 눈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예배 시간을 통해 들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이 사명을 받았는데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질문, 그 경고를 들은, 파수꾼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아주 무겁고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경고해주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위험을 발견하고 경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3장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빨간색 맨 마지막 구절에 빨간색 말씀 보면 내가 파수꾼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은요, 여러분 역할은 간단해요. 말씀을 듣고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팔을 불지 않으면요, 그 죄는 내가 파수꾼에서 찾을 거야. 오늘 우리에게 조금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목회자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잘 아시죠? 자녀를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억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바꾸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고 말씀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경고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임함을 보고도,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으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 이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사랑하는 이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거룩한 사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있으신 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칼이 임하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칼이 임하는 게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기근과 홍수와 산불과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이게 마지막 때잖아요. 너무나 패역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를 스스로 거역합니다.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이런 악한 시대, 타락한 시대, 칼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거룩한 사명감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정죄감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칼이 임함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정말로 마지막 때임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 한 명에게,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깨어서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말씀 전하면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에스겔 33장 4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을 듣는 자는요,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돌이켜 그 길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말씀 전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깨어서 다시 한번 주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충분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다면요, 깨어서 준비하여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는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 말씀을 드십니다. 중동 지방의 결혼식을 예를 들어서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명은 기름과,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미련한 5명은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름은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지 않으시니까는 이 5명이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걸 보고 5명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세상 밖으로 기름을 사러 나갔을 때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미련한 5명이 와서 천국에 들어가려 해도 주님이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자는, 예배를 통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자는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칼이 임함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임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말세의 지말임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는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의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을 훌륭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했는데 자녀는 부모님의 눈물 흘린 기도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한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물 흘린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상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작성한 서신입니다. 이 바울의 맨 마지막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하게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울 사도가 많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파수꾼의 사명이 있으신 걸 깨달으셨잖아요. 바울처럼 주 앞에 갈 때까지 한 명에게라도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내게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전에서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팔 불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다하면 의의 면류관, 천국에서 쓰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화로운 상급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 말씀, 군인 말씀이다 보니까 군대에 대한 자료들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계를 한 파수꾼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신문상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기록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1980년 3월 23일 새벽 육군 제9사단 황중의 일병은, 이거 실명 나가도 되나요? 네, 신문 그대로입니다. 김범규 이병과 함께 강하구에서 경계 파수꾼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 하루에 교대 근무 시간 불과 10분 전, 가장 졸릴 때거든요. 그때 이들이 깨어 있어서 무장공비 3명이 침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수꾼들은요, 여러분, 하나만 하면 돼요. 빨리 부대에 알렸습니다. 상급 부대에 알려서 이 무장공비 3명을 포획하는 데 성공한 3.23 완전작전에 성공한 경계 근무를 쓴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 경계 파수꾼 작전의 성공으로 황일병은 그 공로로 사단장 포상휴가 6개월, 연대장 포상휴가 6개월, 12개월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아니, 2년 근무하는데 12개월, 1년을 싫어해요, 여러분. 1년의 포상 선물, 휴가를 간 거예요. 경계를 잘 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 군인 파수꾼도 경계를 잘 쓰면 이렇게 포상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말씀 전하면 의의 면류관,
받으시는 놀라운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경계 근무자 있으면 사명 다하면 큰 휴가 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파수꾼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만 하면 돼요. 믿는 것 하나님 책임이에요. 죄송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는 사명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전하시고 사명 감당하면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 믿게 한다는 것, 어떨 땐 창피함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파수꾼은 목사들만 파수꾼이 아니고 파수꾼은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내 가정을 위해 말씀을 전하라는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사명이구나. 내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인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이구나. 이 사실 깨달으시고 지금 오늘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래서 큰 상급 면류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33장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 파수꾼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파수꾼이냐는 거예요. 에스겔만 파수꾼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웃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을 잘 지킨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말씀 거룩한 사명감으로 여러분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을 통해 파수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둡고 사망의 빛 가운데 있다가 구원의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는 사명 주셨습니다. 이 사명 붙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사명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